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건강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짧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것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그걸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누리는 사귐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 화해를 넓혀가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선교, 전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귐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두 본질인 사귐과 선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샬롬, 곧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넓혀가는 공동체입니다. 사귐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란 말은 이 두 요소가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곧 사귐이며 선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귐과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둘 중에 무엇이 보다 중요하고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전도, 이 선교가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또 이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도 나누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도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 즉 선교, 전도의 목적이 사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단지 우리 인간들 간의 사귐에 불과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귐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먼저 있고 인간은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사귐에 우리가 초대되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타락입니다. 조금 전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이 전하는 사귐은 바로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전도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지만 아마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님께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언제까지 남을까요?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일까요?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년 경쟁하듯이 새로운 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대의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골동품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회사를 세워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말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회사가
묻어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모임과 정당이 생겼다가 얼마 못 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전도를 할까요? 천국에서는 전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사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사귐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천국에 가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가, 전도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면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이 사귐과 선교 두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선 교회 생활이 전도 지향적,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타이틀이 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삶이 이 전도 선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이 예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은 편하고 그들에게만 익숙한 예배만을 고집하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공간 배치부터 관계의 형성, 그리고 교회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의 주차장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방문자들, 해가족들 위해서 좀 배려해달라.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은 교회의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삶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전도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좀 먼 자리에 주차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런 교회 문화가 자리 잡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 생활의 모든 부분에 사귐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교우들이 먹을 음식을 맛깔나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식사를 함께 하면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끼리끼리 먹는다. 아는 사람끼리만 먹는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요. 찬양팀이 탁월하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찬양하는 팀원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의 결과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를 당회라고 합니다. 이제 12월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임직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당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좋은 당회는 행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는 당회가 아니라 당회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당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그러한 당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작은 모임들이 모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귐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이에게 좋은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거나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남과 교제 자체가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교자가 한자로 가르칠 교를 씁니다. 그 당시 배움을 중시하던 동양의 유교 전통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배움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 사귐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귐이 메마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사귐에서 기쁨을 얻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이 사귐은 우리 인간들만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이루어가는 다양한 통로들이 교회에 있지만 바로 예배가 중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중심으로 교우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두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두 편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두 본질은 사귐과 선교입니다. 사귐은 화의를 누리는 것, 선교는 화의를 넓혀가는 것. 사귐은 그 자체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 교회 생활은 모든 부분에 사귐이 스며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은 선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관계라는 큰 주제에서 마지막 부분인 밥상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풍성한 나눔, 교제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십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먹는 자리를 가지셨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가장 특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밥상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로 함께 먹는 자리야말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 속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두드린다는 말을 열어달라고 간청한다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존재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 않으시고 그냥 확 열어 제끼고 들어오실 수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직접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행위에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겸손함이 묻어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비참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모습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근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곧 식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식구는 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었던, 정의해주었던 로마서 5장 1절의 이 말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 말씀에 생생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밥상 공동체는 중심에 있습니다. 평소에 신학적으로 유연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바울이 격하게 반응을 보인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어떤 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에서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성찬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해서 어떻게 성찬을 해야 하는지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지금 우리의 성찬식과는 달리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함께 먹는 그 자리에 분열이 있을 경우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상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함께하는 이 사귐에 교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주에 걸친 첫 번째 주제, 관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로 어울리기 힘든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 갈등, 경쟁으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험담하는 데 익숙합니다. 고슴도치처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차라리 그냥 혼자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혼밥족, 혼술족과 같은 나홀로족의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방향을 지향합니다.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포용하는 관계로 자라나는 삶의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웃끼리 잘 지내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서서히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박약한 의지가 굳건해지고 우둔한 생각에 지혜가 깃듭니다. 메마른 사람이 정서적으로 풍부해지고 냉담하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바퀴살과 저쪽 끝에 있는 바퀴살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까이 지내자. 근데 잘 안 됩니다. 서로가 네가 나한테 와,
네가 나에게 맞춰 하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 실존의 한계, 하나 되기 원하지만 서로 싸우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결혼하여 복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외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쪽에 있는 바퀴살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중심을 향해 가면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힘들었던 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를 저도 보았고 우리 교우들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어서 하나 되자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서로를 가시로 찌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때,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전에는 다가가기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화해의 역사를 누리고 넓혀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세상에 평화를 심는 우리 낮은 마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정이 힘들고 바쁘셨을 텐데 이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죠? 예.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일단, 소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이렇게 테이프를 끌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보자. 행복한 감자. 예. 우리 조청현 장모님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근무 중에 좀 늦게 들어와서 아, 그래요? 예, 오늘은 많이 출석을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출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좀 제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우리 이재익 목사님, 오예마. 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새로운 뭐 깨달음이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우재영 목사님 소개되면서 해주셔서 미리 다 읽어보고 공부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고 청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고 청년들도 읽고 다 좋아했던 책입니다. 오래간만에 대하는 것 같아서 감은 좀 그렇지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강의에서 신앙생활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마음으로 와닿았던 내용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본이 선교사님,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시야가 막 세상이 훤하게 이제 보일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감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다 사귐을 못 이루어낼 일이 없을 텐데 사실 이 단어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fellowship, 교제라는 단어인데 사귐으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은 교제로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여타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사역지에 있다 보니까 그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객지에서 선교사로 살아나간다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지 않습니까? 샬롬님도 오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11년 차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현지에서 그 동역 같이 사역을 해보기 위해서 참 여러모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보면 파송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파송교회 홀로 뭔가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 하고 싶어 하고 사역자를 양성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저 있는 이쪽 두마개 팀 안에도 한 3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각자 플레이를 하지 동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 30년 차 선교사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이 신학대학을 따로 하셔요. 그러면서 교수진을 못 모집하고 학생들을 모집을 못하고 그 세 분이 합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이 사귐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그 움직이는 신학대학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제 화두로 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별무소득입니다. 처음에 한 4명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깨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조금 벗어났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 사귐, 교제라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선교든 전도든 모든 부분에서 쉽게 어프로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굿모닝님은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또 교회도 장로로 있으면서 나름대로 관계 문제라든지 또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었을 건데 아마도 뭐 부정적인 뭐 그런 측면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 들으시고 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오늘 강의가 교제나 사귐이 잘 이루어진다 했는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 저를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사귐은 같은 성도라도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심지어 이렇게 가족 간에도 그런 소통이나 사귐이 쉽지 않는 것 이를 느끼면서 이것이 참 쉬우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제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강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게 되면 잘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우리가 정답인 걸 알지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참 좋은 사귐을 갖기는 쉽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 그 하나님을 잘 사귄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그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내면적인 깊은 사귐이 일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진짜 잘 알아가야 잘 사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내면이 좀 이렇게 뭐랄까 어, 내면이 안정화되고 내면이 좀 이렇게 성숙하고 이럴 때 또 이렇게 교제도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을 통해서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좀 말해서 지혜롭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고민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성도 간에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근무하다 보니까 방금 좀 콜이 와가지고 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제약이 있는데 우리 오랜만에 들어오신 우리 앤드류가 우리 가정호 목사님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힘드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탄희 선교사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예. 예, 음,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 상황에서 우리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울산의 중부교회인데, 저한테 이 다시 만나는 교회에 대한 그런 모임을 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지도자분들이신데 우리 교회 회원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어, 긍정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나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학문적인 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여기 다 지도자분들이시지만은 일단은 책을 다 한 번씩 읽으시고 오셔서 강의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라든가 또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코멘트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책도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강의를 하지 않고 질문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들을 다 얘기해 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쭈삣쭈삣하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 꼭 목사님만 아니라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아, 잘못하면 평가가 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지만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시 만나는 교회를 했던 것은 저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됐지만 또 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 좀 일주일 정도 다 생각하시고 바로 질문 1, 질문 2, 그 뒤에 나오거든요. 토의 사항에서 거기서 물론 우리 샬롬님이 정선에서 다시 질문을 내도록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서제션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 목사님, 예,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저는 사실 자주 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오 목사님 하시는 이 모임, 제자 공동체 모임에 오늘 첫 시간 하고 이제 얼굴을 두 번째로 내밀어 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목회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지도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는 그 고민의 지점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귐이라는 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 상처를 넘어서는 관대함, 포용력,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공급을 받을 때 이제 누군가를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리더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 사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면 사귈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는 게 또 우리 리더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깨닫고 경험한 것을 실제 삶으로 사귐으로 실천해 보면 이제 이 지뢰들이 참 많잖아요. 복병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사귐을 거둬들이기가 참 쉽지요. 근데 이제 그 사귐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려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기대감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상대에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상대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의 경험이라도 그 평안한 가운데 잘 풀어놓을 수 있도록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격려와 소위 이퀄이 될 수 있도록 그 세워지고 응원되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리더십이 있으면 그게 이제 눈덩어리 원리처럼 하나하나 사귐의 공동체가 늘어가는 그런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렇게 이런 모임을 이끌어가듯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 삶을 통해서 늘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 시간과 에너지, 삶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 덩어리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익 공동체나 목적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결국 그 손익계산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면
이 메마른 조직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강의해 주신 목사님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맛보고 아마 이걸 좀 나눠줘 보고 싶다 하는 마음과 열정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듣는 중에 그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공동체의 사귐으로 흘러나갈 때 진정한 사귐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예, 주셔서.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다 하기는 이제 근데 청지기님, 우리 김무실 집사님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나는 그 관계 회복이 구원이라고까지 말씀을 갖다가 하셨는데,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중요한 그 관계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의 깨어짐이라든지 갈라짐, 이는 많은 내가 직접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를 두 번이나 경험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걸 갖다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를 하면서 또는 그런 많은 경우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내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께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걸 갖다가 끝없이 묻고 고민하는 그런 삶이 결국 그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회복하고 교회를 갖다가 다시 소생시키는 일이지 않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순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제대로 하는 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시간,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입니까? 네. 예, 화면 잘 보입니까? 예. 요한복음의 시간 2에서 본문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이고요. 여기에 25절에 보면 제7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건너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가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라. 네, 여기서 이제 제7시가 지금 실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식 시간으로 보면 이게 오전 혹은 오후 7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같다고 보면 되죠. 근데 유대식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후 1시 아니면은 새벽 1시 뭐 이래 되겠지만은 이제 유대인들은 밤에는 이제 그렇게 계산 안 하기 때문에 낮 이제 1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보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50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다음날 이제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자기 종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왕의 신하 아들이 낳은 시간이 이제 어제 6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신 시간이 결국 이제 7시가 이제 된다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제 왕의 신하 아들이 이제 낳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7시가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오전 7시냐 오후 7시냐. 그런데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전 7시로 보기엔 너무 이제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후 7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당당히 이렇게 이제 출발하면 좋겠지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우리하고 지금 현재하고 달라가지고 야간 여행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제 출발해서 가다가 종을 만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이제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제 또 지역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고, 또 왕의 신하가 아들을 취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한 곳은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의 지형적인 어떤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여행을 할 경우에 갈릴리 언덕을 동쪽으로 가로질러 간 후에 계속해서 갈릴리 호수 쪽을 향해 가파른 길을 이제 내려가야 하고, 또 낮에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제 좋은 그 기후에서도 우리가 하루에 어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4km 이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쉬지 않고 이렇게 걸을 때 환경이 좋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같은 경우면 적어도 하루 낮 동안에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냥 제7시 뭐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예수님의 그 이제 치유하신 능력으로 왕의 신하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또 이렇게 그것을 믿고 또 집에 가다가 종을 만나서 실제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믿음이 좋다.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기적을 행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나버리는데, 우리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7시가 이게 실제 어떻게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그 학자들도 그것을 낮 시간으로, 낮 12시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후 6시로 보는 것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만약에 오후 1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왜 그 왕의 신하가 당장 그 낮 시간인데 조금 움직이기 힘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왕의 신하 같으면은 말을 타고 간다든지 또 나귀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빨리 가면은 충분히 그날 저녁 정도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바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뭐 신학자들도 보면 이것이 참 이해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로마 시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저녁 7시이기 때문에 밤에 그 당시에는 다니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이 산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 이제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중간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때 여기 아까 이제 제가 지리적인 어떤 환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 이 때가 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주는 어떤 메시지, 어떤 의미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냐 아니면은 그 여인이 오히려 버림받은 어떤 그런 존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방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런 좀 객관적이고 좀 사실 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그 접근을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전후에서 생기는 이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의 시간에 이런 그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문제 이것을 로마식으로 계산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이런 거 다음에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크게 지금 시간을 사마리아 여인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아들이 낳는 요 사건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살펴보면은 공간복음서는 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모르셨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설명드린 게 하나님의 설명이 오히려 이상한데요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의문이 생기시면 또 질문하시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광고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광고는, 이걸 꺼야 되네, 그죠? 이거를 꺼야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광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고를 오늘 뭐 두 가지 이제 드릴 건데요. 다음 주 모임에 대한 건데, 아까 이제 그 참여 지금도 계시는데 가정화 목사님, 앤드류 가라고 나와 있죠. 목사님이 그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제목을 노년 아픔을 살다 죽음을 살다 좀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화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많이 책도 보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압축해서 여기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가 목사님은 현재 세드로 교회, 부산에 있는 세드로 교회 담임 목사님 계시고요. 부산 기율시, 부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사무처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대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제 하는 건데 일본 문학 강연 및 독서회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데 매월 첫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첫 토요일 11월 4일이 되는데 이 시간에 첫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연해가지고 6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일, 사실은 이제 매월 셋째 주일인데 또 강사님의 이제 고생 때문에 12월 둘째 주일 이제 첫 이제 독서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다 주일에 이제 하게 되죠. 오후 8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제 독서회는 미우라 아야코를 지금 이제 강의하시고 이제 우리가 독서회를 하는데 이거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 이런 책들을 읽고 많은 은혜도 받고 했는데 길은 여기에 미우라 아야코가 크리스천이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도 그래서 미우라 이스요와의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죠. 생활과 빙점 당선까지의 자전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빙점이 유명하죠. 아사히 신문 현상 소설에 당선되어 작가로 데뷔하게 된 천연 소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집필했고 원죄와 인간의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랑뿐임을 알 수 있는 명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음에 빙점 해동 미우라 야코 최고 전문가 모리시타 다스에의 빙점 해설서입니다. 빙점에 담긴 성서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빛이 있는 동안에 기독교 입문서를 할 수 있는 신앙 에세이인데 전반부 6장은 인간에 대해서 후반부 6장은 기독교에 대한 기술에서 동양인에게 적합하게 집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들의 언덕 빙점에서 다루지 못한 용서에 대한 다룬 소설에서 속빙점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을 마치고 나면은 또 제2기로 엔도 슈샤코 유명하잖아요. 우리 침묵 이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엔도 슈샤코 작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연하고 독서 모임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권요섭 선교사님이 진행해 주시는데 권요섭 선교사님이 지난 봄에 이 미우라 아야코를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센 그리스도 교회 모다이라 채플의 목사고 미우라 아야코 독서의 운영위원 및 한국 담당이고 일본 기독교 문학 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도인데 제가 이런 이제 문학 작품을 여기 이제 순서에 도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면서 책을 읽는다고 열심히 좀 읽어왔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는 또 예수 믿기 전에도 문학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소설도 읽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설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것도 많고 좀 유익한 것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하니까 이 문학 작품은 전부 다 허구 아니냐? 이 전부 다 거기 픽션인데 이게 무슨 그 우리에게 의미를 주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문학 서적에 손이 잘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앙 서적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나중에는 이제 인문학 서적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이래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느 목사님 또 이야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문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가만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 전부 다 인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문학 작품이 너무 중요하고, 신학 서적이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 이 소설가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만 해도 뭐 한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늦은 나이지만 문학 작품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몸에 안 배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식을 통해서라도 좀 그 문학 작품을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 문학 작품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그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 부정적인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일단 우리가 그런 걸 또 알아야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좀 도움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인문학 작품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소설가를 통해서 문학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그런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게 제가 생각해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불신자들이 쓴 문학 작품을 읽어도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인간을 이해하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읽고 소화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상상력, 그것에 뭐 나를 다루고 더 풍성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치 제가 주 모임 통해서 알게 된 권효석 선교사님이 마침 또 이걸 알았고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이제 허락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 달 첫 토요일부터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이게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읽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한 달 뒤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토요일은 이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셋째 주일은 이제 독서회로 모이는 게, 12월은 이제 강사님 이제 사정 때문에 둘째 주에 모이고,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셋째 주일날 모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소설 읽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가이드 없이 읽으면 조금 이게 원래 그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지 못한다, 혹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먼저 연구하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그 내용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습니까? 좀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행복한 우리 감자님, 우리 조장로님 한번 어떤 기대가 주어지는지 좀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학교 때 공부 안 했는데 직장 다니고 나이 들어서 더 많이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편하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라서 좀 더 기대가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말로만 듣고 제목은 들어봤지만 솔직히 깊이 읽어보진 않았고, 그래도 같이 또 읽는다고 하니까 또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강명이라고 되어 있는 분 어떻게 화면 켜고 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어려우시면은 제 아내, 제일 만만한 제 아내 그레이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진작에 다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아내한테 이야기한 것은 한 이틀 전인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뭘 이제 다 꺼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이재영 목사님 한번 조금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기대합니까? 그냥? 네. 우리 그 정직이님은 그동안에 기독교 이제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저 소개하는 책 중에서는 유일하게 빙점을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아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그거 해나가면 새롭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굿모닝님은 어떻게 그동안에 무슨 소설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읽으셨는지.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책들을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침묵을 읽고 엔더 쿠셔크의 그 침묵을 읽고 예. 그리고 일본을 더 좀 잘 이해하게 됐고 일본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했는데 정말 아까 우리 hu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학을 통해서 사람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독교 문학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 못지않게 잘 이렇게 잘 풀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참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저도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는데 그 모임에서 또 만난 교수한 지 벌써 뭐 1년도 넘고 또 마침 또 물 안 했고 연구해가지고 또 박사까지 받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놓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그 미국 안 했고 그 문학 기행이 됐나 그 현재 가서 이제 또 설명도 듣고 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훨씬 현대 가보면은 진짜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해가지고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가서 그 현장을 보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성경 보면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좀 생생하게 느껴지고 훨씬 더 성경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학 작품이 하나의 그 픽션이지만 그 문학가들이 저는 다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이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또 풀어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25시 그다 이제 기독교 작품이라 할 수 있잖아요. 신부가 저도 나름대로 그걸 보고 상당히 많은 그 감동이 있었고 예, 은혜라고 은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풍성한 이제 그런 신앙, 풍성한 삶을 좀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났네요. 아까 초반부에 이게 아까 다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뭐가 좀 이게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늘 진지하고 풍성하며 아름다운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 또 우리 자연과 그 주어진 모든 우리 주위의 것들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